되는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 중에 우물가에서 만난 얘기가 자주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기 노종을 보내서 내 고향에 가서 내 며느리감을 찾아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리브가라는 여자를 만나요, 이 종이.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우물가였어요. 우물가에서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야곱은 3대 조상이잖아요. 야곱은 이제 자기 아내를 만나는데 어디서 처음 만나냐면 우물가에서 또 만나요. 이 우물가가 성경의 신약에서도 우물가 여인이 나오듯이 우물가가 아주 중요한 만남의 장소인 것 그냥 그렇게 소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우물가는 단순히 목을 축이는 물을 길어오는 곳이 아니라 물은 생명이기에 생명이 모이는 그곳에는 늘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그죠? 그래서 리브가라는 여인을 아브라함의 종이 만난 그 히스토리도 우물가에서 시작됐고, 그렇게 예뻤대요. 그렇게 아름답고 예쁜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 첫눈에 반했던 야곱의 러브 스토리도 우물가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라헬은 좀 특별한 모습으로 우물가에 등장합니다. 보통 여자들이 우물가에 올 때 뭘 가져가요? 물동이를 가져오잖아요. 물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데 라헬은 우물가에 오긴 왔는데 양떼를 몰고 왔다는 거죠. 본래 남자의 몫이었던 거친 목축의 일을 집안의 사정상 아들이 없어서 라헬이 도맡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한마디로 라헬은 삶의 무게를 당당히 짊어질 줄 아는 아주 씩씩하고 활동적인 그러한 나이스한 여인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합니다. 그런데 라헬 앞에 어느 날 운명처럼 나타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라헬을 보는 순간 첫눈에 반했고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7년이 며칠처럼 지냈다라고 할 때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으면 그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7년 동안 품삯도 받지 않고 그렇게 노동을 했단 말이죠. 그것은 그만큼 야곱이 라헬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이토록 열정적으로 완벽한 사랑을 받는다면 그 인생이 전적으로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 좋고 멋진 남자한테 사랑을 받는 여자, 자기도 설레는 마음으로 그 남자를 사랑했어. 언니 레아보다 자기가 남편의 사랑을 더 받은 건 사실인데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헬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그 대단한 사랑을 한 몸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주는 가장 뜨거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빈자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지독한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상처와 욕심으로 가득했던 라헬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인물들하고 찾아보면 도덕적으로 완벽한 영웅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곱의 가정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야곱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어요? 상처와 탐욕과 역기능으로 가득 찬 지독히 망가진 가정이었어요. 맨 상처투성이었어요.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망가진 가정이었다고요. 라헬의 삶을 지배했던 첫 번째 통제력은 뭔지 아세요? 상처였어요. 남편한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한 남자의 사랑을 온몸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상처만 끌어안고 살았던 여자였어요. 그녀의 깊은 상처는 결혼식 첫날 밤부터 시작돼요. 아버지 라반의 사기극으로 인해서 자기가 야곱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 언니가 첫날 밤 자기 사랑하는 남편 야곱의 부인으로서 첫날 밤을 보냅니다. 그 뒤에 야곱이 따지자 라헬을
아내로 또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라헬의 그녀의 마음에는 이미 깊은 배신감, 언니에 대한 배신감, 아빠에 대한 배신감, 이 수치심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의 이 라헬의 마음 곧바로 뭐가 생겼냐면 비교와 경쟁이라는 괴물로 바뀝니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나이다. 당시 문화에서는요, 자녀는 여인의 가치와 생존을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언니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아들을 쑥쑥 낳아요. 6명이나 낳아요, 결국. 반면에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태무님 다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정리할 때 이렇게 말한대요. 그것이 없이는 내 삶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나를 통제하는 것. 이게 우상이래요. 라헬에게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단순한 소망이 아닌 우상으로 삼고 살았던 거예요. 참, 난 악에 못 나면 난 죽을 거야 라고 비명을 지렀는데 이 통제되지 않은 집착은 급기야 영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훗날 야곱의 가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라헬이 아버지의 귀중품 드라빔을 훔쳐서 가죠. 창세기 31장 19절 말인데 드라빔이 뭡니까? 이 라반의 집 가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고대 근동의 우상의 신상이었어요. 보십시오. 라헬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야곱과 결혼했고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체험하고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녀의 진짜 은밀한 신뢰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 드라빔과 세상적인 안전장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라고도 하죠. 교회 나와 이렇게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 고통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세상의 드라빔을 우리는 만지작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좋지만 내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안심이 되는 삶. 하나님도 믿지만 내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가치가 증명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는 라헬처럼 상처와 욕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약함이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엉망진창의 삶을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녀의 인생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결핍인 불임을 허락한 거예요. 아기를 못 낳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을 결핍으로 만들어 놨어요. 라헬은 외모로 남편을 사로잡고 원하는 것을 얻어낼 줄 아는 야무진 여자였어요.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남편한테 얘기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나 죽을 거야 라고 울부짖던 라헬에게 남편 야곱이 화난 게 그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라고 30장 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냉정한 대답은 내가 아무리 당신을 많이 사랑해도 내가 죽도록 당신을 사랑해도 나는 당신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영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르쳐준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요, 인간의 노력이나 세상의 사랑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배우자도 나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자주 이 철저한 무능력의 자리로 이끌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한나라는 여자는 분인나의 격동 속에서 불임의 고통을 겪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사무엘상 1장 10절에 얘기합니다. 한나가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통곡할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한 이유는
앞에 전제된 말이 뭐예요? 마음이 괴로워서였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고 통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녀에게 이 괴로움이 없었다면 이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괴로운 질병에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구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인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대답한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내 능력이 너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네 약한 데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내용을 보면 우리의 실패, 우리 아픔과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미워하거나 버리거나 귀히 여기지 않아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접촉점, 교차점을 만드시는 작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결핍을 남겨두시고 무력하게 만든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그 결핍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강할 때 하나님은 그저 교양 있는 취미에 불과하지만 완전히 내가 무너지고 깨어질 때 비로소 나의 유일한 구원자를 붙잡기 시작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라헬의 불임은 저주가 아니라 우상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게 만드는 거룩한 브레이크였다는 거죠. 마지막 3번째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하나님 비로소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수단이 끊어지고 질투와 경쟁의 에너지가 다 소진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2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보세요. 이 여인의 가장 문제는 아기를 못 낳는 거였어요. 이 태를 여셨을 때에 어떻게 여셨느냐?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들으셨을 때 열으셨다. 그럼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들으실 때는 어땠느냐? 라헬을 생각할 때였다는 거죠. 여기서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는 히브리어는 자가르라는 단어예요. 이 자가르라는 히브리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라헬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생각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아기를 낳게끔 태문을 여셨다라는 생각하셨다라는 이 자가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어이구 내가 깜빡 잊었네. 라헬 그래. 내가 너에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게끔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미안해. I am sorry. 그러면서 너 태문을 여서 이제 아기를 낳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잊고 있다가 갑자기 떠올랐다라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 주권적으로 라헬의 인생에 개입하셨다. 이게 자가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한순간도 나를 놓지도 잊어버리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자가르 생각하고 계세요.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실 거예요. 언니에게 치이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 발버둥치며 흘렸던 그 숨은 탄식을 다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그녀의 태문을 여셨어요. 그 결과 태어난 귀한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23절, 24절 두 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이르되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 했다는 거죠.
평생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채워지지 않았던 수치와 비교의식 그리고 패배감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단번에 싹 씻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수치심도 비교의식도 패배감도 다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만약 라헬이 결혼하자마자 첫 번째 단번에 아들을 낳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내 외모가, 내 매력이, 내 능력이 언니보다 뛰어나서 내가 복을 받아서 자식을 쑥쑥 낳았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자기의 외모 때문에, 자기 능력 때문에, 자기가 예뻐서 그렇게 됐다라고 교만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평생 드라빔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철저한 기다림의 시간, 낮아짐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녀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생명은 인간의 매력이나 어떤 물질의 소유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달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내 안에 우상을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가장 열정적인 일하심의 시간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라헬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적 신비가 놀랐습니다. 라헬과 레아 그리고 여종들을 통해 태어난 야곱의 12아들.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이 가정은 성자들이 모인 집은 아닙니다. 이 집구석은요, 시기와 질투와 사기를 치고요. 아버지부터 사기꾼이에요. 사기를 쳐요. 그러니까 장인어른도 사기를 치네. 매일 사기만 치는 사기꾼 집안이야. 서로 시기하여 형과 동생이 시기해서 싸우고 에서와 야곱이 싸웠잖아요. 그리고 라헬과 레아가 시기하고 그렇게 또 미워하잖아요. 어쩌면 이 집구석이 엉망진창인 집구석이었다고. 막장 드라마 같은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깨어짐과 실수를 뚫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도저히 흘러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라헬이 낳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상처까지도 바꾸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에 퍼즐 조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아픈 상처도 끼워 맞춰질 때에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다면 그 아픔과 상처도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성숙함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기치고 배신하고 싸우고 막장 드라마 같은 이 가정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인간은 이렇게 부족하고 미워하고 모자르고 못났고 분노하고 망가졌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그 가정에서 떠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수정하시지도 않아요. 그대로 하나님 밀고 가십니다. 내가 아무리 불순종하고 내가 아무리 병이 들고 아무리 약하고 모자라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려고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수정도 변함도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고 있는 게 지금 뭡니까? 지금까지 채워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서 완성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물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세상의 인정과 성공은 잠시 만족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생수는 우리 영혼을 영원히 만족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결핍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사람과 세상에 의지했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이제 붙드십시오. 라헬을 기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사람의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채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